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알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의 이야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시대를 구원하고 한 민족을 이끌어갈 그 사사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어떻게 망가지고 또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의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비극적인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는 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봤던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하고 또 교만하고 이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좀 이렇게 마초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남자답게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떤 마초나 그런 남자다움이라기보단 자기 멋대로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좀 덜 성숙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만 하고 또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치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힘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사랑하던 그 여자에게 이용을 당해서 힘도 잃고 눈도 잃고 블레셋에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의 그 비극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삶을 뉘우치고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살아가길 그렇게 바라셨지만 삼손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된 그 삼손은 결국에 나시린으로서의 그 조건 모두 다 저버렸죠. 모두 다 어기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잡으시던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렇게 떠나시니까 삼손의 힘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그런 삼손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하무인.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자하고 교만해서 모두를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을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그게 영원할 줄로만 착각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삼손은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힘이 큰 만큼 그에 짊어져야 하는, 그에 겪어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어떤 날카로운 칼이나 위력이 강한 총을 이렇게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를 다룰 만큼 그 무기를 잘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그것이 힘이거나 능력이거나 영광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독이 되고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 강력한 그 무기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그 아이는 주변을 파멸로 이끌고 자기 자신 또한 망가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삼손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죠. 그는 삼손은 그의 힘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커다란 그 힘만큼 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모습은 정말 남성적인 어떤 건장한 그런 성인이 되어서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아직 자라지 못해서 미성숙한 그의 정서는 자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힘으로 따지면은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여성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힘센 남성이 나약한 여성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삼손이 연약한 그 여성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의 역설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에게 의해서 굴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혹시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들릴라가 이건 뭐 이렇게 대놓고 삼손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삼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들릴라를 추궁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사주 받았냐?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까지 알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추궁할 만도 한데 오히려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실토해 버리죠. 이것은 중독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면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기 전에 가사에서 기생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이제 도시일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군사력이 집중된 도시일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곳을 이제 혼자 몸으로 간 것이죠. 그것도 이제 기생의 집에 무방비하게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그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쾌락과 그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그 비상함, 그가 가졌던 그 용맹함,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무뎌진 채 어리석어진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자신의 힘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그렇게 착각했던 그 교만이 더해져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수수께끼 사건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그런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들릴라와도 3번이나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지금 이 파멸의 기회를 돌이킬 만한 어떤 스스로의 의지로 돌아설 만한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이를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정말 교만함 때문에 착각했던지, 삼손은 지금 쾌락에, 그 향락에 중독되어서 계속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성숙하지 못한 그 삼손에게 큰 힘을 쥐어졌던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사사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어쩌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지켜야 했던 그것들, 구별되어져야 했던 그것들은 그 힘에 대한 책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삼손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당시의 그 이방 문화, 그것들을 거스르고 우상 문화를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길, 그것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어지길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그가 그것을 모두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겪게 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성숙하게 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바로 거두지 않으시고 그가 부정한 것을 입에 댔을 때, 그가 그런 부정한 행동들을 했을 때 바로 그 힘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기기 전까지, 그 머리에 삭도를 대기 전까지는 그 죄를 되풀이하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이 시간이 삼손에게 그 힘에 어울리는 그런 성숙함을 갖추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되기를, 이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길 계속 기다리셨던 겁니다. 결국에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그 파멸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휘젓고 다님으로써 블레셋에게 원한을 샀고 쾌락에 빠져버려서 결국 이렇게 자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개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다. 그래서 이것은 삼손 그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잘하지 하면서 남의 이야기인 양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그런 힘이 없다고 해서 관련 없는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삼손과 같이 그 교만함에 빠지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이 사사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숙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쾌락과 이 시대의 그 세속주의, 그 문화들에 빠져서 중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성숙함이 없이 성장만 하는 것은 공동체의 독이라고, 성숙함과 성장이 비례해야만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문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주와 연합하고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주문진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